조직론 페이지 보시죠. 65페이지죠. 제1과 70일에 구원 달력. 제가 그전엔 70일에 이렇게 해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니까 이제는 해석까지 해놨습니다. 오늘 70일에 하나님의 구속터의 달력을 보시게 됩니다.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 제가 여기서 깨졌어요. 두 번째는 아시아 7교회와 신약시대. 세 번째 이스라엘과 최대의 징조. 4과는 금신상과 적그리스도 국가. 5과는 천년왕국. 그래서 천년왕국 부활 지역 천국까지 다 오늘 공부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먼저 제1과 70일에와 하나님의 구원 달력 5가지 항목으로 살펴봅니다. 자, 개요 넘기시고 본문은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입니다. 이건 한번 읽으셔야지 내내 헤매이니까요. 지금부터 우리 그 교재를 놓고 다니엘서 9장 24, 27절 한 목소리로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될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광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맨 처음에 제레미야에서 눈을 뜬 것이 제1과입니다.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과목은 이 틀 속에 들어갑니다. 이건 구원 달력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성경의 구원 달력은 4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서 9장, 이게 제일 명확한 거고, 두 번째는 금신상이에요. 금신상, 그 제국,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의 재림까지 연결됩니다. 달력이에요, 그게요. 구약의 2개입니다. 신약의 2이에요. 신약의 첫째는 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7교회를 통해서 신약 시대를 달력을 보여줍니다. 놀라워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7가지예요. 천국 비유는 신약 시대 천국이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로 가서 마무리 그물 비유 재림할 때까지 달력입니다. 이 4가지가 구원 달력이에요. 제가 이 4가지만 가지고 책을 한 권 또 지금 써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개요. 첫째, 대충. 이 본문 70일에는 70일에 하나님의 구원 달력. 제가 칠판을 대충 사용 안 하려고 그래요. 걸어가고 나가고 쓰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요. 책으로 대신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책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70일에 목적,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랬죠? 70일에가 되면은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 이상과 예언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재림한다 그 말이에요. 재림. 70일만 풀면 재림에 대한 달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강론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은 바벨론에서 흘렸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름 부은 반자가 나타난다. 예수님이 초림이 이 땅에 오신다.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초림이 이 땅에 오시고 재림 때까지 허물이 맞추고 죄가 끝나고 죄와 영속도 영원한 의가 들어가면 이상한 예언이만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은 그 순간까지 공백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전쟁이 있고 황폐케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한 일회가 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저는 이게 반해가지고 한 200페이지 책을 한번 썼어요. 이것만 가지고요. 너무 제가 놀래버렸습니다. 처음에요.
이 본문 배경은 다니엘서 이 9장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지고 1차 포로 때 이제 가거든요. 거기서 어느 날 에레미야서를 읽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BC 538년이에요. 에레미야서를 읽었다. 다리오 왕 원년이 BC 538년입니다. 다니엘이 이걸 읽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2년 남았거든요. 1차 귀환령이 586년이니까 2년 후에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애언을 읽은 거예요. 애언을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니엘이 회개하며 넘기세요. 72페이지. 가운데 보면 범죄하고 폐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했던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두 번째 소식을 전해줬다. 그것이 70일에. 첫째는 70년 만에 자기 민족이 돌아가고 두 번째는 70일에가 되면 허물이 맞추고 죄가 끝나고 죄가 용서돼 영원한 의가 되는 이상과 연영과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는다. 6가지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결론부터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요. 72페이지 보면 1차, 2차, 3차 공격에서 3번 무너졌죠.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 우리가 귀환했다가 말이에요. 536년, 457년, 445년 BC 귀환했다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제가 이제 이걸 연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 종말론 세계를 모르니까요. 이 책 보면 이 책 같고 저 책 보면 저 책 같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딱 기준으로 둬야 되겠는가? 그런 저는 신학적으로는 역사적 전천연설 입장을 두었는데 그렇다고 역사의 전천연설이 해석상 맞느냐?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천년왕국 빼놓고는 무천년과 거의 동일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해석해보자. 참, 제가 부족한 종이 10년 동안 하루에 8시간 전후로 해서 밖에 안 나갔습니다. 85년부터 밖에 안 나갔습니다. 친척 장례식도 난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밖에.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설교와 이 종말론과 성경주의 해석과 목회의 분야들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또 말씀드린다.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너무도 시대가 이탈하고 성경을 떠났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확신이 있어요. 이제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제 견해를 제가 증거합니다. 그리고 혹 견해가 다르신 분들도 언제든지 강의가 끝나면 전화를 주신다거나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 70일회가 도대체 뭐인가? 오늘 70일을 이해 못하면 앞으로 계속 밀립니다. 아주 쉽게 할게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 어려워서 못 들었어요. 15년 전에는 나도 잘 모를 때니까. 지금은 조금 이해가 하니까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없어요. 이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은 복잡해요. 자, 73페이지 쉽게 할게요. 본문을 도표로 딱 어쩜 이렇게 도표를 잘 만들어냈을까. 그전 책에는 없어요. 중건령 내렸다가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다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 그런 영이 난다고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이때는 538년이에요. BC 2년 후에는 바벨론 돌아가요. 그 영이 난다고 말이에요. 영이 바벨론 돌아가 영이 날 때부터 계산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쉽게 말. 그러면 중건령이 있고 7일과 62일에가 지나면 성이 중건된다. 완전히 바벨론에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된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 온다. 왕이 일어난다. 초림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언해 온 거예요. 그러면 538년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연도가 딱 맞아야 돼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것은요.
이거 계산하느라고 며칠씩 밤을 샜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기름부음이 이 땅에 오시고는 그가 죽으시고 끊어진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성읍은 또 황폐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세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는 한 일회가 있으면 그가 나타난다. 그가 누구냐? 그리고 한 일회가 끝나면은 6가지가 나타나는데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 이상과 연행하며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는다. 재림한다. 나는 이 도표 하나만 가지고도 전 우주의 모든 가짜 진리들과 안 바꿔요. 가짜 진리과 안 바꿉니다. 넘기세요. 74페이지. 그래서 아이삭 뉴턴은 그리스도 신앙의 71을 가리켜 주춧돌이다. 몽고 메리도 구약 성경 습지대에서부터 맞아 이렇게 카일도 여기도 이야기해요. 매트헬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계의 구원의 예표다. 맥클레인도 이렇게 이야기했고 아이언사이더 다니엘서 9장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서다. 이 9장에 대한 극찬들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그 다음에 저자의 평가는 저는 어떻게 했냐. 세계의 길이 로마로 뚫렸듯이 구속사적 종말론 70일을 향해 뚫려있다. 둘째, 70일의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면 재림에 관한 경솔한 견해들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이제 무천년이 전천년이 뭐 후천년이 그런데 휘둘리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신학적 그런 논쟁에 저는 개입 안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의 다 성경은 떠났다고 보니까요. 세 번째, 70일의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면 신랑 예수를 사모하며 고대하는 신부를 양육시켜주는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다. 그럼 70일가 뭐냐? 우리나라 사람 재림, 초림 그 인물들 있죠? 재림, 초림, 재림, 초림, 재림이다, 초림이다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넘기세요. 칼빈은 초림, 에드워드 영박사는 초림, 카일은 초림, 왈브르드 재림, 아처 재림, 레오노드 재림, 랑게 재림. 이게 재림이냐 초림이냐? 마지막 때는요 다 진리가 통일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서 오세요. 예. 그러면 이제 본 저자는 도표를 보십시오. 77페이지. 서론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70일에가 일과입니다. 일과를 공부하는데 7일에 60일에 공백기 한 일에 이 부분을 공부함으로써 종말에 관한 전체 틀 달력 악구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십시오. 70일의 모습입니다. 이제 70일. 자, 그럼 이래란 말이 무슨 말이냐? 위크 영어로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이거 설명만 해도 20분 걸렸거든요. 지금은 교재를 잘 보시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한 일에는 7년이에요. 7년. 연수입니다. 여기는 거의 뭐 칼빈부터 영부터 카일, 왈브도 아처, 레온, 랑게 전부 연수로 봅니다. 그런데 일부 이것을 상징으로 돌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적은 부분이에요. 자, 첫째 여기서부터 풀어야 돼요. 70일에. 일회가 뭐냐? 한 일에는 7년이다라는 이것을 입증하는데 원어적으로 넘기세요. 샤부임은 남성 명사인데 연수의 샤부임 말한 거 7년이에요. 한 일회가. 그래가지고 80페이지 영국 개정령 굿뉴스 바이블 현대인 성경 전부 연수로 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여기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한 일회가 7년이다. 70일에 한 일회가 7년이다. 따라서 하세요. 한 일회가 7년이다. 제가 이 모든 논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교재에 따른 자세히 썼지만은 설명은 짚고 넘어가되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볼펜을 꼭 드시고 딱딱 줄만 끊어놓으세요. 책 아끼지 마세요. 그래서
이래라는 말은 7년을 의미한 거예요. 한 이래. 우리 성경에는 한 이래는 일주일을 말하지만은 모든 성경은 7년으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7년 이제 하나 풀었습니다. 70일에 중에서 이래가 무엇이냐? 7년 한 이래가 82페이지 70일의 시작 거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랬죠. 그런데 예루살렘 중건령이 역사적에 한 번만 있으면 쉬운데 세 번 있었다고 말이에요. 맨 밑에 보세요. 1차 귀환령, 2차 귀환령, 3차 귀환령. 1차는 536년, 2차는 457년, 3차는 445년. 이 셋 중에서 어느 것이 맞냐? 어느 것이 맞냐? 자, 1차 귀환령은 고레스 때인데 에레미야 29장 10절이죠. 이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아니냐? 성 중건령이 맞지 않아요. 본문 내용과 83페이지 넘기세요. 넘겨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가 맞지 않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안 맞아요. 안 맞아. 중건령이. 세 번째는 상징으로 해석해버리는 이 기법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엄연한 역사적인 연대를 갖다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물론 상징을 했든 어떻게 했든요. 성중건령이 맞고 예수님 오신 그 연도가 맞으면은 괜찮겠지만 다 틀려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도 이거 가서 이거 계산해가지고 다 입증시키려 하지 마시고 이렇게 꼭 하세요. 이렇게. 두 번째 2차 기한령이 457년인데 아닥사스다 왕 7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왜 맞냐? 성중건령도 맞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해도 맞고 다 맞기 때문에 할 말이 많지만은 이 연도를 주장한 주석학자들 다 푸세, 칼메 이거 다 찾아놨습니다. 전부 찾아놨습니다. 1차 귀환령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다 칼빈, 클리에포트, 영 이런 분들 다 찾아놨고요. 학자들. 2차 귀환령이 맞다고 말이에요. 71일을 풀려면 이래가 무엇이냐? 이래는 7년이다. 그것을 뿌려야 돼. 그러면 기점을 언제부터 잡아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는 언제냐? 3번 영이 있었는데 2차 귀환령이 맞다. 주장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넘기세요. 성중건령이 정확히 맞고 예수님의 생애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다. 3차 귀환령 BC 445년인데 이건 세대주의에서 주로 많이 이론을 삼습니다. 여기 학자들은 대부분 세대주의 학자들이 많아요. 이게 맞지 않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성중건령이 맞지 않고 예수님 오신 연도가 맞지 않아요.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계산해서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다 해놨지만은 맞지 않아요. 그러면은 번처자의 견해 89페이지 보세요. 빨리빨리 넘어가죠. 나는 71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들 뛰는 소리 들리죠? 안 들린 사람 여러분 귀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가슴이 막 뛰어요. 제가 보니까요. 보세요. 우리가 구원도 성령의 역사지만 보세요. 십자가의 피 모태신앙이니까 얼마나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좋고 마귀가 얼마나 세뇌시키니까 맞아. 머리는 맞으면서 손과 발은 이미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연구를 하시면요. 그렇다고 죄 안 짓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순교할 수 있어요. 순교합니다. 나 순교한다고 그래요. 순교해요.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오신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세계를 다 엽니다, 지금. 엄청난 세계입니다. 종말에 관한 모든 것은 이 책 한 권에 다 있습니다. 오늘 72회를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책을, 구역장들은 전부 성도를 다 가르쳤어요. 그것도 1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전 교인들은 재림에 팍 빼게 있어요.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2달만 안 하면 또 해이해져 버려요. 좋았습니다. 옛날에 했다. 그걸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종말은 책을 다 쓴 거예요. 계시록 강해 쓰고.
조만은 도표 강의 쓰고 계시록 도표. 저 네 가지만 하면요 5년 걸려요. 5년.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개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너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제일로 70일에가 골치 아파요. 생전 이런 공부 안 했거든요. 예수 잘 믿으면 된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본문 하나 읽어놓고 이런 말 저런 말 해서 강단을 이끌어갔던 목사님들은 성경 단어 하나 파고 들어갈 때 아주 힘들어 하신다고요. 목사님 아멘? 아이고 은혜 받았네 벌써.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70일을 풉니다.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이래란 무슨 말이냐? 7년을 말한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는 영이 날 것이다. 그것은 457년 2차 중건영이다. 왜 그러냐? 그것은 그 이후의 애언의 역사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 중건이 맞기 때문에. 넘기세요. 넘기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연대가 일치하기 때문에. 자, 이제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90페이지 보세요. 457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아닥사사왕 7년에 2차 귀환령이 내렸습니다. 457년. 7일회가 지났어요. 49년. 62일회가 지났어요. 434년. 이때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헤롯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헤롯 성전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BC 538년에 지금 애언한 거예요. 지금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다니엘이 그때 지금 상황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457년에서 49년을 빼고 434년을 빼니까 484년 빼니까 26년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26년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뭐냐?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풀어야 돼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세례 받으신 거. 기름 부음 받는 예수님이 초림이에요. 초림. 초림입니다. 그러면은 92페이지 보세요. 92페이지. 누가복음 4장 18절 가운데 보면 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시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은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기름을 부었다고 한 건 언제냐? 예수님의 30세 때입니다. 공생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30세 때 기름을 부으셨는데 기름을 부으셨는데 마태 1장 10절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 내려오셨죠. 이때 기름 부음 받으신 거예요. 이때 이제 다 입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뒤로 한 장 넘겨보세요. 다시 뒤로 90페이지. 왜 그러면 예수님이 주 30년이 돼야 되는데 26년이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현재 역사가 4년이 틀렸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동아대백과사전이나 모든 백과사전을 보면은 서력기원을 찾아보면은 로마시 그 창건일을 역사 속에 오면서 현대 서력기원을 4년을 조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007년이 아니고 2011년이에요. 주후. 그것은 우리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백과사전에 보면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광복 목사가 이걸 연구하면서 4년 틀린 것까지도 찾아냈다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나쁘신 분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뭔 말인지 지금. 지금 역사가 4년 틀렸다는 것까지도 성경에서 입증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손 안 든 사람은 뭔 말인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걸 풀어보니까 처음이에요. 아니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까지는 성경에 입증했는데 왜 4년이 틀리냐? 뽀물친 거예요.
보니까 설익교는 제가 동아대백에서 나온 상관없습니다. 그 책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4년 오차설이 아주 딱 나오잖아요. 만일에 역사 30세가 되면 예수님은 가짜지. 여러분들이요,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때 다 뭐 재밌는 거예요. 종말론이 하나하나 벌어지는데 세계가. 자, 그래서 기점은 457년 BC 2차 귀환령 확정 지었습니다. 이제 자, 주님이 오실 때를 한번 봅시다. 달려. 자, 이래는 7년. 그래서 7이래와 62일에 전 434년이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성이 중건되고 헤롯 성전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확히 딱 예언됐어요.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에요. 세 번째, 91페이지 7일에와 62일의 사건. 그러면 7일에와 62일의 사건 후에 넘겨보세요. 이건 방금 이야기했고, 네 번째 62일의 후의 사건. 왜죠? 네 번째 62일의 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멋있는 사건이에요. 끊어졌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그 다음에 94페이지 보세요. 예루살렘이 철저히 멸망이 있을 것이다. 한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황폐케해버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AD 70년에 이스라엘 멸망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기 때문에. 그를 끊어지게 했기 때문에. 이거 좀 보세요. 애언 좀 보세요. 기름 부은 자 나타나고 그가 끊어지고, 예수님이 30세 요단강에서 기름 붓고 공생에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끊어지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철저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고, 예루살렘은 끝까지 지금까지 황폐합니다. 지금 피에로 가자지구 이스라엘 이번에 공격했죠. 이 538년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주신 말씀 속에 지금 다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지금 봐야 돼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돼. 지금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전쟁하잖아요, 이스라엘. 놀랍더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0일의 이후에 정확히 예언이 성취되고 있어요. 성도들이요, 이런 공부를 하면요, 갑자기 조용해져 버려요. 그렇게 입이 떠벌떠벌하는 사람도 조용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식적인 사람들 여지없이 깨져 버려요. 깨집니다. 지금요. 얌전해져 버린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했다가도 몇 개월만 또 안 하면은 다시 돌아가 버려요. 돌아가 버려요. 언제? 옛날에 했지. 지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메시지에 제 모든 책을 보세요. 목회에도 반드시 7장은 종말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에서 답을 주잖아요. 모든 분야의 성경은 계시로 연결시켜 놔야 돼요. 이번에 영감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에 가슴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세계 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구원 달력, 하나님의 구원 달력.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지 않으면 시대의 표적은 분별 못하느냐. 시대를 다 보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여섯 번째. 이렇게 해서 70일의 본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에는 7년이요. 기점은 2차 귀환년 457년. 자꾸 반복해 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자꾸 반복해 줘야 돼요. 우리 교인들 거의 다 그려요, 이거. 새로 오신 분만 빼놓고는. 이게 다 그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457년에 예루살렘에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7일가 지나고 62일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백기라는 기간이 있어.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그 문제를 한 일에 있기 전까지. 자, 7일에 봐. 62일 하면 69일이잖아요. 7일가 지나고 62일에 지나고 457년부터 69일에 지나고 마지막 한 일에 있으면 70일에 지나면 77에 49, 490년 예수님 재림해야 되는데 왜 안 오시냐 말이에요. 왜 안 오셨냐고 말이에요. 우리 언뜻 생각할 때 7일가 지나면 457년 6개월이 지났단 말입니다. 457년 뜻이 자꾸 반복해드려야 돼요. 이거는 반복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줄 알고 예수님도 그래. 마태복음도 한 번만 하고 지난 게 아니라 마가복음 있다 또 쓰고 요한복음 있다 또 쓰고 누가복음 있다 또 쓰고 또 쓰고 쓴 거예요. 서신서를 전부 반복이요 반복. 예수 믿어야 바울 서신 다 그래. 예수 믿어야 다 천국한다니 그 얘기는 없는 거예요. 저 구약의 소선서는 전부 바벨론과 아수르가 전부 너가 죄지어서 망했다 돌아온다 그 이야기뿐이 없는 거예요. 전부 성경은 반복인 거예요. 신명기, 민수기도 다 이거 반복이에요. 출애기도 봐요. 막 성막 이야기 또 나고 그런 거예요. 나도 그래서 또 하고 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걸어가다 밤나 그러신 거예요. 서양 언어는 단편적이고 단회적이고 셈적 언어, 성경 언어는 입체적이고 반복적이고 여러분들 설교할 때 빤듯 언어 의사가 말하듯이 신학자가 말하듯이 그렇게 설교하면 다 저라고 다 나가버려요. 그게 부흥강사같이 해야 돼. 부흥이같이 또 하고 막.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다음에 다 안 서거든요. 제 경험 때문에 그래요. 자 7일에 지나고 62일에 지나면 기름 부음 자고 예수님 오셨고 그가 죽으시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인 죄로 예루살렘은 황폐케 되고 그런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마지막에 한 일에 7년이 있다고 말해요. 그 사이에 왜 70일에 되면 허물이 맞추고 죄가 끝나고 죄가 영속도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하게 영함에 걸어간 자 기름을 받아서 6가지 재림이 돼야 되는데 왜 재림이 아직도 안 되고 지금 역사가 왜 이렇게 진행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기라성 같은 역사적인 주석가들 앞에서 제가 이것을 연구할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자, 공백기 신약시대 보십니다. 참 좋네요. 책으로 보니까. 이제 막 지나갑니다. 공백기 연속적 해석법이에요. 67일에 지나고 62일에 지나고 69일에죠. 한 일회가 이어져서 있다. 이것이 연속적 해석법이에요. 이게 되게 이제 무철년 하신 분들이 하는데 538년 중건령을 보고 또 457년 중건령을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초림하시고 한 일에 영적으로 봐버려 신약 시대로 봐버려 한 일회를 이런 해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다. 왜 그러냐? 아니 69일에까지는 문자적으로 계산하면서 한 일에는 상징으로 계산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맞지도 않고요. 이제 그 종말론에 제가 그 무철년 전체는 그런 말 안 쓰려고 하는데요. 무철년의 최대 제가 보는 관점에서입니다. 무철년은 초림의 포인트가 있고 전철년은 재림의 포커스가 있는데요.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무철년은 너무도 신앙적으로 훌륭하지만은 재림에 대해서 해석상에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 뭐냐면 다니엘서 9장이나 7장이나 모든 이러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답변을 못 부활도 한 번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올 때는 반복이라고 그래버려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차곡차곡 보자고요. 근거 없는 그 답을 내놓습니다. 저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연속적 해석법은 의미가 없고 이제 공백기를 보겠습니다. 왜 공백기가 맞느냐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연속적만 설명하려고 30분은 걸려요. 막 지나가는 거예요. 자, 2차 기한령 450년 덮여보세요. 99페이지. 2차 기한령 주전 457년이죠.
7일에 지났죠. 60일에 지나서 예수님 오셨죠. 그리고는 한 일회가 지나야 재림하는데 일회 사이에 공백기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신약시대인 거예요. 신약시대. 이거 좀 하나님의 정교한 탄력 좀 보세요. 그러면 왜 신약시대라고 입증하느냐. 오늘 본문에 그가 장차 한 일에는 장차라고 해서 미래 한 일에는 나타나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62일에 이어서 한 일회가 아니라 62일에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장차 재림한다고 그랬지 바로 재림한다면 안 했단 말이에요. 성경 본문 이상 없어요. 장차. 9장 27절. 그 다음에 넘기세요. 그 다음에 내용이 정확히 한 일회가 미래 장차로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101페이지 보세요. 101페이지 도표 보세요. 자, 7일에 있죠. 49년 지났죠. 62일에 403년 지나죠. 이때 성이 중건되고 예수님이 초림 주 30년에 오셨죠. 이거 4년 틀린 겁니다. 잠깐. 그리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죠. 성소가 해파됐죠. 이것은 이미 성취됐죠. 그런데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지금까지 전쟁이 있기 때문에 한 일회가 성취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한 일회는 전쟁 후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잖아요. 지금 200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한 일회가 69일에 이어져서 성취됐다고 말하는 것은 본문에 충돌합니다. 맞지 않아요? 저 이거 지금 내가 목사 될 때 여기 좀 보십시오. 제가 목사 될 때 눈이 2.0이었습니다.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밤을 새면서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눈이 이쪽은 잘 안 보여요 지금. 그래서 안과 갔더니 책을 많이 봤어 그래요. 많이는 안 봤어도 뚫어지게는 봤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한 군데를 보면은 이 눈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이 실명한대요. 한번 이것을 깨닫게 해서 방바닥에다 주석 2, 30가지 발바닥에 놓고 다 봤습니다. 실수하지. 종말론 잘못하면 죽어요. 한국에서 종말론이가 살아남은 사람은 이광복 모자 혼자밖에 없어요 지금.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 큰일 납니다. 종말론은. 내가 학적으로 이게 뒷받침 안 했으면요. 내가 교수하고 이거 안 했으면 벌써 나 죽어버렸어요. 이런 답변 오늘 못 씁니다. 무섭습니다. 종말론 세계는. 성명 하나 놔보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 거기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이론들을 다 섭렵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오늘 이어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지금 열어간 겁니다. 오늘 지금 열어가는데 재미없다고 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 사람 목회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세계로 3일 동안에 엽니다. 자, 그러면 101페이지 보세요. 7일에 지나고 예루살렘이 중건하는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영이 날 때부터 450일 나서 7일이 지나고 60일이 지났죠. 그러면 성이 중건되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죽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소는 AD 7년에 회파됐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리고 그가 장차니까 미래 한 일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7년 대환란인 거예요. 거의 7년 대환란. 여러분들 7년 대환란이라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요. 마지막 7년. 왜 대환란이냐? 이 내용상 환란이고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큰 환란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큰 환란이 있으리니. 그러나 꼭 7년은 아니에요. 왜? 그날을 예수님이 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6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마지막에 잠깐 하고 끝나요. 끝나버립니다. 이 도표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서서히 넘어갑시다. 이것이 전 성경과의 조화를 이루는데 102페이지. 이것이
이제 62일에부터 한일회까지 공백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방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을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체가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을 가노라. 바로 이 62일의 후에 이때부터 한일회까지 우리들 시대입니다. 보시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시대가 바로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덤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구원 달력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구는 그걸 가지고 트집 잡아요. 그러면 유대인이 예수님 죽였으니까 우리가 덤으로 구원받냐? 누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달력,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제가 왜 그런 말을 던지냐면 그걸로 굉장히 문제를 삼습니다. 한일에는 신약시대다, 상징이다. 이런 논리는 그러면 7일에도 상징이고 62일에도 상징이 돼야 되겠죠. 예. 앞으로는 논쟁이 없어요. 막 나가버려요. 이것만 그래요. 이것만. 지금 머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머리가 아파보니까 이제 그만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공백기 103페이지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입니다. 죽였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황폐케 되는 내용을 봅시다. 홍수에 엄멸시켜버려요. 자, 몇 가지. 무화과나무 저주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9절. 말라버렸잖아요. 이건 AD 70년에 완전히 예수님이 AD 33년에 저주하셨죠. 이건 외식적인 신앙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유대인들. 그래서 완전히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요. 보세요. 넘기세요. 그 다음에 토성을 쌓고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는다. 예루살렘이 황폐케 된다고 그랬죠. 그때 디도 장군이 5만 8천 명의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공격에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막아버리니까 흑성을 싸가지고 넘어갔어요. 꼭 그대로 누가복음 19장 44절 꼭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황폐케 된 내용입니다. 황폐케 된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짓밟힌다. 세 번째 누가복음 21장 24절 예수님을 죽인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황폐케 되면서 어떻게 되냐 이제 구체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이 짓밟혀 그들의 생명인 예루살렘이 짓밟혔는데 넘겨보세요. 106페이지 보면은 63년부터 로마 제국, 동로마, 페르시아, 아랍, 터키, 십자군, 이집트, 오스만, 영국들이 다 전부 짓밟혔잖아요. 한 번도 이스라엘이 중간에 수도를 차지한 적이 없어요. 성경 그대로. 아, 멋있죠?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렸어요. 예수님을 죽인 죄의 대가로. 그래서 9만 7천 명이 AD 70년에 예루살렘 함락되고 노예로 전 세계로 팔려가서 나이 든 사람은 쓸모없다고 버리고 젊은 사람만 투기장으로 사자와 싸우고 격투기장으로 가서 싸움시키고 전 세계 넘어던 노예 시장이 수요 공급 원칙이 깨져가지고 노예값이 10만 원짜리가 5만 원, 2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말해요. 그때 당시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 대가로 황폐케 된 근거예요. 피 흘림이 예언되어 있다. 그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나는 무지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밖에서 그랬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의인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스라엘 멸망받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2000년 동안 피 흘림의 역사예요. 지금도 피 흘리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자기 자손들을 이야기를 꺼내요? 우리에게 돌리지어다 그러지. 우리 자손들까지 물고 늘으니까 자손들 대대로 그러잖아요. 참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재림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 방해, 메시지 방해 새로운 활로를 열겠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사명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과 이 역사적 사명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슴을 활짝 열고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성도들 해주면요 놀래 자빠져요. 이런 역사적 입증 정말로는 이거 아니면은 지금은 무형적인 건 안 돼요. 유형적인 것을 보여드리돼야 막 깨져버립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깜짝 놀라요. 넘기세요. 자녀를 위해서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들어오니까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오니까요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를 먹었다고 말해요. 요세푸스 역사책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은. 거기서 제가 다 딴 거예요. 자료들은요. 그대로 예수님을 죽인 그들의 모습입니다. 110페이지 보세요. 세계의 포로가 될 것이라. 애굽에서 나오면서 다시 포로가 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죽인 대가로 다시 전 세계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제가 111페이지 보면은 이 그림이 참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이태리를 로마를 관광을 가시면은 콜로세움 그 옆에 두 개선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콘스탄틴 대제 개선문이 있고 하나는 타이터스 황제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 타이터스 황제의 개선문이 바로 위에 것인데 이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했던 디도예요. 디도가 나중에 황제가 돼가지고 그 개선문을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개선문이 바로 이 문이에요. 이 기가 막힌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콜로세움이 어떤 거냐? 로마의 제1의 세계 유산이에요. 로마가 가장 이걸로 먹고 살아요. 콜로세움 때문에. 콜로세움이 뭐냐? 9만 7천 명 유대인들을 포로로 노예로 잡아가지고 만든 것이 콜로세움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되는 집행 바로 콜로세움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영광을 받을 축복을 받을 그들이 비참하게 로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죽음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세운 것이 콜로세움이에요. 콜로세움. 이방 나라가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먹고 살아요. 하나님을 떠났다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비참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 앞에 콜로세움에서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타이터스 개선문의 앞에 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패역하고 저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저렇게 수치를 주고 여기다 개선문을 세워놨구나. 돌아와서 그 디도 장군이 돌아와서 세운 그 개선문이 바로 그거. 여러분들 놀라워요.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한 이래가 되기 전에 신약 시대인데 유대인에게는 형벌의 기간이요. 우리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파된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유대인에게는 형벌의 기간이요.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받는 기간이라. 이게 신약 시대입니다. 넘기세요. 이제 유대인은 비참해졌고 하드리라는 황제 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이름까지 바뀌었고 유대인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니까 완전히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히틀러에게 600만이 가스실에 죽기까지 유럽은 유대인의 박멸법을 제정하고 유대인은 죽여도 된다는 법령 아래 비참하게 오늘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된 대로 이렇게 유대인의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비참하게 넘기세요. 마지막 한 일입니다. 이야, 재림입니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포로된 지 68년쯤 됐을 때 538년의 BC 에레미야 책을 보다가 자기 민족이 70년 만에 돌아간다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두 번째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인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했다. 그때가 되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면 이상과 예언이 가면 거룩한 자의 기름을 받는다.
그래서 457년 중건령이 내렸고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니까 예수님이 기름바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죽으시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황폐케 되고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어느 날에 미래 한 일에 7년이나 한 일에 그때를 남겨두고 있다. 그래서 공백기는 신약시대요. 유대인의 형벌의 기간이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방인의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참파의 미운 물건이 날게 둘 것이며 정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냐는 그가는 예수님이냐 적그리스도냐. 칼빈도 예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서 쫙 예수라고 했거든요. 왜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느냐? 62일회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이어지니까 그도 예수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적그리스도로 보는 해석은 신약시대가 지나고 마지막에 한 일회가 대환란 기간이 끝나고 재림함으로써 재림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런 해석이거든요. 눈 감지 마시오. 눈 감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눈 감은 사람은 목회 사표 내시오. 난 누구든지 눈 감으면 이름 불러버려요, 그냥. 우리 성도들도 그럽니다. 눈 감으면 이름 불러버려요. 주야, 물 많이 잡숴야 돼요, 물이요. 이거 보세요. 엄청난 세계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한 일회가 되기 전에 그가 나타나는데 그가 예수냐 적그리스도냐 참 얼마나 주석가들이 혼란 속에 있는가 보세요. 자, 칼빈은 예수, 가나베는 예수, 레오누드 적그리스도, 버틀러 예수, 할레이 예수, 라일리 적그리스도, 왈브르드 적그리스도. 넘기세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두 번째, 왜 적그리스도냐? 그가 풀어져야 돼요. 그가 이게 안 풀어지면 여러분들 정말로는 단편적으로 알고 이번에 오시면은요 종합적으로 이제 줄기 다 알아요. 맥히지 않아요. 이 책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맥히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 나중에 다 연결되거든요. 계시록까지요. 자, 보시면은 그가 왜 적그리스도냐? 그가 잠포하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잠포합니까? 그가 미운 물건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미운 물건입니까? 그가 황폐케 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심판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넘기세요.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까? 터무니없는 해석을 내립니다. 예수라고. 여기서 두 말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성경과의 관계해 봅시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작은 뿔, 그 멸망케 한 미운 물건, 멸망케 가져간 자, 대적한 자,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전부 적그리스도라 하면서 왜 그만 예수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다른 성경과의 조화에서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보는 것은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보고 미운 물건이라고 하고 황폐케 할 자고 멸망받을 자고 이런 언어는 전 성경에 그런 언어를 쓸 수도 없고 쓴 적도 없습니다.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자, 그러면 한 일의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이제 대환란 기간인데 한 일에 단위로 그냥 27절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이 문제 풀겠습니다. 넘기세요. 한 일의 언약.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한 일의 언약이 뭐냐? 대환란 시작입니다. 7년이에요. 7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4장에 그날을 감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7년이 아닌 7년이 못 되는 기간. 그래서 대환란은 그런 짧은 기간으로 보셔야 돼요. 논문의 결론은 간단하듯이 역사의 결론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초림 신약시대가 지나고 적그리스도 활동 기간이 한 일의 대환란입니다.
그리고 6가지 재림이 임한 거예요. 와, 쉽잖아요. 좀 보세요. 자, 그러면 121페이지 보세요. 한 일의 대환란 기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은 그날을 감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딱 적그리스도. 이 사람이 누구냐? 계시록 6장에 나온 흰말이에요. 흰말 적그리스도. 야, 멋있잖아요.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좀 달력 좀 보세요. 그리고 7년이 안 되는 가만 기간 동안에 활동하다가 예수님 재림합니다. 이것이 한 일의 언약이에요. 언약입니다. 두 번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한다.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한다. 그 말은 뭐냐면 대환란 시작할 때 적그리스도가 평화롭게 이끌어가다가 중간에 모든 신앙의 법을 파괴하고 이제 마귀의 본색을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말은 예배의 폐지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계시록 11장에는 예배 드린 자만 천국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이상 없어요. 예배. 여러분들요. 2층에서 우리 6층에서 주무신 분도 새벽 예배 다 나오셔야 돼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예배가 이렇게 예배 깨지는 겁니다. 예배.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것이 제사임을 그런데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보자 하나님을 해방하고 그 이름과 참 이게 똑같은 짝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태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미울건이 걸거나 선거든 도망가라 하는 게 바로 이 일의 절반인 거예요. 바로 여기에. 바로 이 시점이 전부.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와 신약의 복음서와 계시록 예언서가 이 세 가지가 짝이고 한 군데도 충돌을 일으키면 안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완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여러분들이요. 멋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하나님 말씀 좀 보세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122페이지.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가 장차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 나타나는데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보면 멸망의 배도하는 불법의 사람이 바로 이때예요. 계시록 6장의 흰말이 바로 이때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멸망의 가증이 바로 이때예요. 오늘 그가 동일된 인물입니다. 딱 나타나면. 그래서 적그리스도 오늘 공부합니다. 내일은 적그리스도 공부합니다. 적그리스도 누군가 내일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이 시대에 봅니다. 내일 안 나온 사람은 절대로 안 될 거예요. 보세요. 그래가지고 평화기간 이걸 갖다 한 일회를 갖다가 뭐 여러 가지로 두 가지 해석하죠. 뭐 신약시대 또는 뭐 반은 뭐 신약시대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인데 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을 보세요. 중간쯤에 제사 예물을 금지한다. 이걸 보면은 잠복기가 이제 재림인데 마태복음 24장 뭐 이거 입증돼요. 이게 환란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이야기하죠. 환란의 중간에 도망가죠. 도망가라고죠. 환란 후에 그래서 환란 시작과 중간과 후라는 것을 다 입증해 줌으로써 이 도표와 예수님과의 일치감을 넣습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다니엘이 말한 바 너희들 좀 깨달아라. 저 멸망에 가증한 미운 물건 그가 나타나면 도망가라. 다니엘이 말한 거, 다니엘 9장을 말한 거예요. 그가 나타난다, 그가 누구냐? 멸망에 가증한 미운 물건이 어떻게 예수님이 돼요?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미운 물건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다니엘이 말한 그거를 가르친대. 그러면 도망가라. 멋있어요. 다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내비게이션. 마지막 때 걱정 하나도 없어요. 성경대로 내비게이션 우리가 차만 타고 가면 다 목적지 다 갑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말씀 보고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가 나타난데 보세요. 이놈이 잠포예요. 이놈이 잠포. 계시록 13장 2절 짝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적그리스도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고 영이 자기의 능력을 열어보세요. 무심은 사자 잠포하니까 사자 곰 표범 이거 다 계시록 때 해석했죠. 적그리스도의 특징들입니다. 여러분들요. 멋있어요. 넘기세요. 그에 대해서 미운 물건이에요. 다니엘서 9장 27절. 미운 물건. 참남된
이름들이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미운 물건이죠. 참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참난 되죠. 미운 물건이죠. 딱 짝입니다. 그 다음에 정한 종말이 있습니다. 그는 멸망을 받아요. 예수님이 종말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로 보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종말에 심판받을 자입니까? 아니죠. 이 적그리스도는 종말의 심판을 받고, 이것이 베드로서 3장 10절. 우주까지 심판받을 때 짝이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것이 종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잡히죠. 그가 적그리스도거든요. 넘기세요. 황폐케입니다. 황폐케 하는 자예요. 이놈이 마지막 때 황폐케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요. 이놈에게.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그에게 쏟아지리라. 만일에 그를 예수로 해석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진노를 받고 쏟아졌다. 이런 논리에 도달합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양 말탄 자를 다 적그리스도들을 심판하죠. 이 짝입니다. 그 전에 책에는 이런 그 계시록 짝이 없었어요. 지금 다 이번에 새로 다 넣은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게 많이 넣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보세요.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자, 넘기세요. 마지막 70일의 축복. 멋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70일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허물이 마칩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 애언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슬퍼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제거됩니다. 그리스도의 흠과 티가 없는 신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애언들이에요. 이제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지나면은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마친 거.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다 끝나요. 우리는 지금 연약에서 죄를 짓잖아요. 마지막 70일의 끝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멋있잖아요. 죄가 끝나며 거기에 성경 구절들 또 해놓은 거 보세요. 세 번째, 죄악이 영원히 영속돼요. 영원히 죄악이 이제는 속해져 버립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신부. 네 번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요.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재림해야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상과 애언이 모든 것이 응해요. 하나님의 얼굴까지 다 봐버려요. 그때는 말이죠. 성경에 비밀이 없어요. 다 초림은 재림에 대한 것은 희미한 시대예요. 그래 70일에가 되면 다 비밀들이 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은 우주의 신비가 다 벗겨집니다. 제가 지금 별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1년 동안 연구해서 책을 썼는데, 죄송합니다. 위에다 목이 아프니까 좀 이렇게 하고요. 8일 동안 미국에서 세미나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얼마나 목이 아플 거예요. 어제도 주일날 낮 설교하고 또 찬양 예배도 2시간 동안 설교하고 오늘 새벽에도 설교하고 나 불쌍하죠? 지금은 계시록이 다 드러난다. 감췄던 것들이 드러난 시대인데 하여간 재림만 빼놓고는 다 드러났다고 보는데요. 우주의 비밀이 드러나고 인간의 비밀이 인체 게놈 지도가 나왔죠. 지금은 비밀이 다 드러나요. 마귀도 열심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도 드러내고 더 이상 없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같이 나가요. 영과 육은 같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한 일회가 대환란이 마치면은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한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재림이에요. 근데 무천리에서는 꼭 이걸 다시 한번 초림으로 반복 해석을 해버린다. 그래서 참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심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팔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면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시고
그의 뒤를 따른 자들이 먼저 휴관 자들이 예수님 뒤로 따라서 이 땅을 초토화 심판하는 철장 권세를 휘두를 것이며 이 땅은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로 하나님 영광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부터는 재밌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숫자가 많이 나와서 딱 한 번 이제 설명하고 마칠게요. 멋있죠? 아유, 너무너무 좋아.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70일입니다. 마지막 정리하고 마칩니다. 다른 것은 이렇게 반복 안 해요. 이제 이 악구석이 다 들어가거든요. 다음 과부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이스라엘이 3차에 거쳐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는데 1차에 포로가 됐던 다니엘이 68년 됐을 때 다리오 왕 원년 BC 538년입니다. 그때 에레미야 성경책을 읽은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가는 것을 깨닫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인하여 70일에로 70일에가 뭔지 모르지만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에 기한을 정하였나니 에루살렘을 건축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 건축이 뭐냐? 1차, 2차, 3차 3번 있었지만 457년이 2차 중건년 아다사스라는 7년이 정확한 중건년. 만일에 BC 538년에 중건년을 에레미야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이 건축 안 됐다고 그러면은 성경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정확히 중건년이 내린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성도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딱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7일가 지나고 62일가 지났습니다. 이것은 49년이 지나고 434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자가 나타난다. 성이 중건된다. 놀랍게도 성이 완성됐는데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을 건축했지만은 헤롯 성전이 헤롯이 나타나 다시 한번 보강을 해요. 그런데 그 보강 기간까지 다 잡아서 여기 이야기해 준 거예요.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됐습니다. 만약에 재건 안 됐다 그러면 우리는 헌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한 자가 기름을 예수님이 30세 때 요단강에서 기름 부음 받으셨단 말이에요. 공생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 그가 끊어져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꼭 이대로 성취됐어요. 1년도 차이가 오차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457년은 458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1년 역사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건 상관없어요. 그것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형벌을 내립니다. 형벌. 한 이래가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첫째, 황폐케 한 황폐. 황폐시켜버린다. 그리고 끝까지 전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할 것이다. 2000년 역사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잡혀 죽고 전쟁하지 않는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보세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이방인의 기간이요. 바울과 바나바가 말할 때
복음을 유대인에게 먼저 전했지만 그가 그걸 우리가 이방인에게 나가노라, 이게 일치하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상.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는 형벌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매를 맞는 거예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돼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가 나타난다. 그가 이놈이 나타나서는 한 일의 동안에 활동을 할 것이다. 한 일의 활동을 한다. 한 일은 무엇이냐? 7년이다. 이래가 7년이니까. 그래서 490년이지만은 70일에는 그 가운데 공백기가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함으로써 70일의 성취는 미래 어느 시점에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그가 나타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종교다운지 지금 혼합주의 캐톨릭과 오늘 전부 베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봤는데 이게 잘못이단 말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이놈이 나타나면은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 말은 예배인데, 대표 예배인데, 다시 말하면 너희를 죽이리니 핏발 맡은 입사장과 전부 짜입니다. 그리고 멸망에 가져온 미륵문이 거룩한 게 성걸 보고 너희가 도망가라. 바로 이때부터 이게 전 3년 반, 후 3년 반. 박윤선 박사님도 주석이 있다. 전 3년 후서 이 용어는 그대로 썼어요. 이 용어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박윤선 박사님도요. 물론 이상근 박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이요. 그래, 우리는 이 그가 누구냐?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흰말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의 가증한 멸망.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불법의 사람, 이 사람이 나타나면은 재림한다고 그랬거든요. 불법의 사람은 편지로는 영원하 동심하지 말아라. 불법이 나타나면 강림하신 줄 알아. 그가 나타나면 재림하신 줄 알아. 똑같은 말이에요. 멸망의 가증한 미물고 나타나면 도망가라. 재림한다. 그 다음에 흰말이 나타나면 대환란이 시작되고 재림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주석가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보셨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확히 말했습니다. 환란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환란에서 정확히 이야기해 줬어요. 중간 환란 후에 7년이란 말씀만 안 하셨지, 예수님이 환란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설명하시고 예수님이 그날은 창세 이를 없는 환란이다.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감에서라도 택한 자들 구원하리라. 이때는 구원받는 우리의 날이에요. 기가 막힌 날입니다. 그러면 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 허물이 맞추고 우리의 허물이 맞춰요. 죄가 끝나버려요. 죄악이 영원히 속해져 버려요. 이상과 애원이 타응해요. 허물이 맞춰 죄가 거룩한 자가 기름 받고 이상과 애원이 막,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인가요? 나이가 드니까 이것도 잊어져 보네요. 뭐 6가지 허물이 맞추고 제가 죄악이 용서 때문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의님과 거룩한 자가 기름받는다. 6가지가 딱 나타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계시록이라는 게 뭐냐? 계시록은 잘 보세요. 계시록은 이 한일했던 2장 3장이 여기에 속한 거예요. 아시아 7교회는 신약 시대예요. 이제 오후에 바로 식사하시고 이게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장부터 19장까지는 이 한 일의 동안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20장부터 22장까지는 허물이 맞추고 죄가 끝나고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이상하면 그런 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틀이에요.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은 짝이고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것이고, 구약 속에 신약이 있고 신약 구약이 있는데, 이렇게 정교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짝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혼돈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다
끝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들림 받고.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것은요, 재림만 빼놓고는 이번에 보십시오. 성경 예언을 다 입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막연히 재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과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나타난 성취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성도들을 깨우고 우리의 복음을 지키고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은혜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기도합시다.